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5절. 그 다음에 뭐 쭉 내가 이야기를 했죠. 21절이니 뭐 23절, 24절.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는 입으로 믿는 게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신앙 그게 내가 믿는 발 아래 오늘 공부를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내가 믿는 바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인텔렉트 안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동일해야 돼요. 내가 그 진리에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맞다. 이게 에센트라고 하는 것이죠. 에센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컨센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피두시아. 피두시아는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내가 커미티에 살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고 또 외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이것이 행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말씀의 실천 생활, 이것을 프랙티커블리티 이걸 항상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요한 1서 그게 저 5장 3절 말씀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 말씀이죠. 또 요한 또 2절 같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 여기서 우리가 신앙법에서 참 좋은 신앙법을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해요. 믿는 도리.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분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한국의 총신을 나오신 어떤 목사님이 여기는 그레코하는 목사가 또 그러고 또 로버트 킬러 목사가 쓴 노만 빈슨 필 목사가 쓴 읽어보라고 하고 뭐 헨리 나우엔 이거 읽지 않을 것 같으면 집사 임명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로 옮기면 좋겠냐고 아주 그 뭐 3페이지하던 기자만 쓰게 편지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알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서 해도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 가운데 성경 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안 한다면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 보면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스러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배우자.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리철 같은 알브레트 리철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진선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리철의 생각이거든요. 이 사람의 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월터 라우션부시. 좀 길어요. 길지만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신학박사라고 해가지고 다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슐레르 마커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래서 슐레르 마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으로 탄생을 부인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현대교회 주도적인 인물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저기 로체스터, 뉴욕 로체스터 주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사회복음주의를 읽은 미국에서 사회복음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194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60년대부터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김재준 목사 중심으로 해서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자유주의, 이런 사회복음주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지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런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신앙 노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성경 안 지키면 성경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 우리가 지켜 살라고 읽는 것인데,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과서인데,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바다 끝에 있으니까 가서 갔다 가서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 끝에 있으니까 하늘 올라가서 그냥 갔다가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가서 봐요. 그런 말 있다고요? 내가 지금 찾아서 볼 테니까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가서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부터.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다 보이죠? 신명기 30장 몇 절이요? 11절 가서 보면은 11절.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명령이 내게 이루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럼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게을르다고요. 게을러 빠졌어요. 안 한다고요. 교회만 나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요리문 답제 61문, 우리가 아직 이걸 다 공부 못했지만은 학교 집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리문 답 말고 대요리 문답, 그건 길어요. 길다. 그걸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요? 그게 이렇게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느냐? 대답.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용교회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무용교회가 뭐냐? 중생하지.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고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물은 무엇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다, 양수다, 말이 많지만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안 들어갔지만은, 여기 지금 우리 이 책 신앙 거기서 여기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집에 가서 이걸 많이 해봐도 이 학기 동안에 다 붙일 수는 없어요. 이 책이 좀 무거워서. 그래서 아마 절반쯤 하고 16과나 17과쯤 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 계속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책은 좋은 책이니 꼭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고요. 자, 먼저 시간에 뭘 공부를 했나 하면은 한번 기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신앙을 지켜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바로 배워서 이 다음에 선교지에 나가서 이 말씀 바로 남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것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항상 공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무사히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kay, now let's turn to 신앙 고백서 제 8장 우리 먼저 그 하던 거 공부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로고스, 바로 그분이 말씀 자체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케네오. 이 스케네오라는 말은 스케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천막을 친다 말이에요. 천막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임, with 함께 그 뜻이에요. 임, with 함께. 누라는 말은 we. 그래서 이웃자 뜻을 그거 두면은 우리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엘은 무슨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육신과 영혼 다 가지시고 육신과 영혼 다 가지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건 다 이 세상에서 모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 칼포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칼포가 누구요? 이용난. 내가 얼굴 참 싫죠. 녹두만 있으면 나눈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도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다른 신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뭘 가르치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음을 담당한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가? 이것만 가르친다. 그건 그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 칼포 신학 같은 거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칼포는 개혁주의 가운데서 이 칼빈 선생 못지않게 보고 파란에 자유대학이 있어요. 파란에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큰 도시예요. 거기에 자유대학교가 있어요. 그것이 세워진 것이 이 사람이 세웠어요. 언제 1880년. 이 사람은 아브라함 칼포는 파란의 국무총리예요. 목사이면서 신문 기자이면서 아주 좋으신 분. 신앙도 참 좋으시고 이분이 일단 그때 1890년대인가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가지고서 특강을 했거든요.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특강을 했어요. 그 특강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스톤 렉처라고 그래요. 스톤 렉처. 렉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무슨 그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책방에 가서 아브라함 칼포가 쓴 아브라함 칼포가 쓴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책을 사서 신앙을 그리고 집에서
이 칼빈이 쓴 책, 이 기독교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그런 책. 그 책을 사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그 일반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일반 교인들이 교리를 모르니까 목사 거짓말 해도 따라간다. 목사 내 거짓말 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어떤 교회 교인들만이 끌어먹기 위해서 이상하게 다 하거든요.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교리 바로 알려면은 이와 같은 신앙법에서 중요하고요. 또 칼빈이 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그건 참 유명한 책이에요. 1536년에 나온 책이에요. 1536년. 8년 전이죠. 500년 전이죠. 근데 그 책은 조금도 공정 바로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 좋은 책이 없어요. 기독교 강요. 사이가 바뀌니까요. 좀더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은 바빙크의 개혁주의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바빙크? 바빙크 친구들 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바빙크를 못 들어요. 목사 그런 말 안 한다고요. 그러나 나는 그 말 잘하거든요. 왜? 그 사람은 진짜 잘 읽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바빙크? 바빙크? 좋은 바빙크?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어요? 개혁주의 교의학.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시간 없는 사람은 이거 보기도 바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물어보자고. 교실이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집에 있겠다 이렇게 놨다가서는 올때기나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건 또 화요일 날 가자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마치 교회 갈 때. 교회 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어넣었다가서는 주일 날 아침 될 것 같으면 오늘 교회 간 날이다 뭐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책을 사도요 집에서 한 주일 내내 한 페이지도 안 보는 책을 사지 마세요. 돈 낭비하는 거예요. 책을 샀으면은 두 달이고 그냥 그걸 잘 해가지고 그냥 그걸 숙독을 하란 말이에요. 숙독. 완전히 이렇게 소화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책이 뒤에 한 책이 아니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빙크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카이프 후계자예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자유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었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후임자로 바빙크가 제2대 총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 쓴 책이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제일 좋은 책이 개혁주의 교의학이었어요. 4권짜리인데 영어권 있는 학생들은 Reformed Dogmatics라고 그래요. Reformed Dogmatics. 이런 책이에요. Reformed Dogmatics.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읽었죠. 지금도 가끔 읽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은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에 이 부흥과 개혁 그런 출판사가 있어요. 부흥과 개혁. 이 다음에 여러분 가서 컴퓨터 가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부흥과 개혁 나오죠. 이런 책들이. 이것은 청교도 책들만 출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책들, 이 책방에,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믿을만하고, 다 사두면 좋은 책들이고, 나이가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목표가 한창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까지 이 책 많이 알아가지고 머리에 많이 아는 게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는 이제 공학 박사도 앉아있죠. 수학 박사도 앉아있죠. 다 앉아있잖아요. 목표하는데, 그분한테 밀리면 안 된다고요. 말이 알아야 되지. 항상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안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너무 내가 잔소리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제사장으로서는 뭘 했습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지 않아요? 그 제사장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또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다고 했어요. 낮아지심은 영어로 humiliation. 그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낮아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 예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 그분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장이실 뿐이랍니다. 왕의 직분으로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집에 십자가에 돌아갔대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부 기도해 주시고 이런 또 선지자서 말씀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 사역에 있어서 이런 이 비하와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보다 낮아진 것이고, 여기서 고난받으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된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이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마지막 날 제사장의 고정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서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보죠. 이와 같은 높아짐과 낮아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근데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들이 지금은 언제 그 효과가 발생되나,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산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은, 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녹택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경주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 오케이? 죽음 그 자체 말고 죽음의 효과 말이에요. 에피커시. 그 효과는 창세 전으로 그렇게 올라간다. 그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그 예수의 죽으심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됐지만은 구약 때는 예수가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은 구약에는 모형과 여러 가지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죠. 금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갖다가 제사장에게서 바치면 제사장이 그걸 죽여가지고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걸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그건 그 의식법인데 세리모니얼 로인데 그것이 세리모니얼 로. 그러기에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법이 있고 보도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어요. 민사법은 유대 나라의 헌법이에요. 자기 무슨 저 아내 될 사람하고서 이렇게 저 약혼했다가서 파혼하게 되면은 얼마를 또 무슨 또 이렇게 저 벌을 받는 내 소가 남의 사람을 받으면은 또 얼마 또 형벌을 준다. 또 양을 훔치면은 얼마 또 이런 것 다 그 나라에만 있었던 민사. 오늘날의 미국의 헌법이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따르지 이스라엘 헌법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라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정국가라고 해요. 신정국가. 신정국가. 테오크라시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국가예요. 그 나라의 법이 민사법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미국의 법을 따라. 그 다음에 또, 이런 모형.
왜 뭔지 알죠?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노아의 방주 같은 거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그런 사건이 생겼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런 거 성경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볼래 것 같으면 차라리 뭐 다른 소설책 보지?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구속사. 여러분 이제 개혁신학에서는 항상 이 구속사를만 이야기를 해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말이에요. 구속사.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또 무슨 비유라든가 모든 기적 사건들은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다.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말 못 믿겠으면 이 책을 보세요. 어떤 세인할 것 같으면은 유명한 누구야? 패트릭 페어베인. 페어베인, 이 사람은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타락하기 전에 옛날에 말이요. 요즘 옥스퍼드는 복도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에 참 그 좋은 시절에, 황금 시절에 그때의 교수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타이포로지라는 것이 있어요. 타이포로지 of Scripture, 성경의 모형학이라고 그래요. 모형학. 타이포로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방주는 교회의 모형. 구약 때는 그러니까 의식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도 아무 흠도 그치도 없는 그런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갖다가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 해서 그 정체가 없어요. 하지만 그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앞으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다보는 거야. 여러분 저기 6월절에 저기 내려가서 저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마치고서 올라오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첫째 번째 재앙, 둘째 번째 재앙 다 말 안 들어. 10번째 재앙, 와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여간 그 집에 짐승이건 사람이건 맨 처음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와우. Isn't that something? 애굽에서 막 복수이 그냥 막 야단이죠. 아들 죽었지, 그냥 자기 집에 짐승 다 죽었지만 첫째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도 손상이 없거든. 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의 피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앞으로 갈보리산 꼭대기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 그냥 받아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와 같이 항상 구속사, 모든 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무슨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라. 노아 영감이 120년 동안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He must be out of his mind. 미친 영감이라고.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앉았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맞았어요? 120년 동안 힘줘서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막 쫙. 얼마나 만장이 되는지 알아요? 온 세상을 다 덮어놨다. 다 덮었어.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놨다. 배가 둥둥 떴지 않습니까? 몇 명 살았어요? 한 명밖에 산 사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다고 안 믿어요.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자기가 이런 좋은 책이 모형학. 구약 때는 이렇게 모형학으로 그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암시해 준 것이고, 신약시대 봐서는 직접 그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갈보리 산 언덕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게 뭐 시원할까 그냥 영특하니까 그냥 큰 돌이 그냥 약간 넘어져가지고 발을 도망쳤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말 죽으셨고 시편 33편인가 4편에 가서 보면은 그 뼈가 하나도 상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다른 두 강도는 살았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꼭을 죽였지만 뼈를 예수께는 이미 오니까 벌써 운명하셨다고 벌써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상이 이렇게 찌르니까 심장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독일 신학이나 프랑스 신학은 그렇게 믿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믿냐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이 조작한 이야기고 그냥 망쳐버리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헤르만 라이마르스. 여러분 이것도 이름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헤르만 라이마르스. 이 사람은 그 르벡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르벡이라는 말은 독일 말로 목적, the purpose of Jesus. 예수의 목적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책이 쓴 거 아니라 박사 논문이요. 근데 이 박사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그냥 그게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을 밀치고 나와가지고는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서 거기에 안개가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신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실패자로 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좀 정처 없이 어디론가 도망쳐버리자 하고 뒤로 물러갔다. 그런 걸 제자들이 보고는 승천했다 거짓말했다. 이게 박사논문이야. 허만 라이마르스. 그 이름 또 기억하시라. 허만 라이마르스.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문제 낼 것 같으면 허만 라이마르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이 르베크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인데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어딘가 도망쳤다고 그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다. 이게 독일의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책 볼 적에도 독일에 나오는 신학자들 책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99%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독일 신학. 프랑스 사람들은 뭐예요? 계몽주의예요. 계몽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평등 우애, 박애, 자유평등, 무슨 박애, 우애죠, 우애, 프레터니티. 이런 것들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평등하다는 것.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이 에르클레룸. 에르클레룸. 그 뭐야, 우리말은 뭐라 그러고, 계몽주의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볼티르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많이 있지만은, 하여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시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계시면서 천국의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 많이 공부하실 분은 알 거예요. 성경 보면은 우편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존귀함을 나타내요. 존귀함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왼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래요. 항상 성경에서 옳은 것은 항상 고귀한 것, 존경을 나타낸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서 졸기도 하고 그냥 가끔 짜장면도 드시고 그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고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혼자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 같이 역사하는 법. 그러면 성경 해석할 때에 성경 다른 것에 반대가 되는 말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겠죠. 항상 바꿔야 되지.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딴 데는 다른 말을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의 코히시브한 엔티티, 하나의 코히시브한 일관성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앞뒤 모순될 수가 없다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가지고도 몰라서 그렇지 앞뒤 상치가 않는단 말이야. 몰라서 그렇지. 신앙급에서 배웠죠. 우리 1장 제8절 신앙급에서 제1장 8절 뭘 배웠어요? 야네 뻔히 마유 모르죠? 저희도 모르죠. 성경이 모두가 다 똑같이 분명한 것이 아니니 어려운 것은 잘 나타나는 것에 비춰서 해석한다. Remember? Okay. Remember now. Can we ask you again?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여러분께서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또, 저기 3절도 이렇게 했고, 4절. 저기 보세요. 저 135페이지 가서 봐요. 6절. 134페이지, 36페이지에 가서 그 6절 가서 보세요.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 전부터 모든 세대부터 혜택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 말고 그 죽음의 효과, 그거는 창세 전부터 계속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내려왔는가? 이거 보자 말이에요.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를 계시하여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또 희생 제물이었으며 그랬죠.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의 제물이죠. 뭐라고 그래요? 의식법. 영어로 세레모니얼로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의식법도 어떤 목사님은 제사법, 어떤 목사님은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의란 말 알죠? 무슨 제가 들고 있어야 돼요. 의식법 세레모니얼로 그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레모니얼로는 이렇게 첫째 이렇게 말하자고요. 도덕법이 있다고 했어요. 도덕법이 있다. 도덕법은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저촉됩니까? 민사법에 저촉되죠. 민사법에. 그 민사법에 대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종부에 대해서, 종부와 나에 대해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또 용서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주인지 어떻게 용서만 받아요? 그러면 그 도덕, 죄를, 잘못된 죄를 민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의식법이다. 이것 가지고 용서만 받는 거죠. 의식법이라는 건 뭐예요? 돈도 없고, 지도 없는 양을 잡아다가서 이렇게 집에서 바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대신하고, 비둘기, 혹은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양. 근데 문제는 어떤 놈은 저 세상들이 나쁜 놈들이라 어떻게 하는 거니? 좋은 양, 짐승의 흠도 없고 지도 없는 그런 양을 어깨에 메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거는 흠이 있고, 이건 절름발이고, 이거 이래서 못 쓰고, 이건 저래서 못 쓰고, 이건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드리시오. 이게 제사장. 이게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래서 위로한 사람들을 반대해가지고서 누가 나왔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여러분들 벽에 봅시다. 지도 그려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사해가 있죠. 이게 사해예요, 사해. 영어로 데드시. 여기에 서북쪽에 뭐가 있냐면 쿠무란 데가 있어요. 쿠무란. 이게 누가 사냐 할 것 같으면 에세네 족이. 에세네 족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그따지 하니까 도저히 눈도 못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같이 안 산다. 따로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서 이게 사해예요. 바다예요. 바다. 여기에 강 언덕에, 바다 언덕에 보면은 그게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이 성경을 카피하면서 나가서 팔고 빵을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사는 사람이 SN에 팔아.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게 몇 개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하루 썩었으니까. 오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요, 과거 예레미야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 똑같다고.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휴먼 오토노미. 휴먼 오토노미가 뭐예요? 휴먼 오토노미? 휴먼 오토노미. 오토란 말은 자기 자신이요.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노머스. 노머스가 무슨 말이에요? 법이요, 법. 내가 내게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내가 내게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휴먼 오토노미예요. 영어 우리말은 뭐예요? 자율. 자율. 내 멋대로 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악한 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요. 어거스틴 자율성 가지고 모든 걸 제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 I don't need him. I'm on my own. 모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요? 이러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짐승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슨 은총? 일반 은총.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관하시면서 구출하시면서 모든 걸 다 프로바이드 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은 뭐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생활면이라든가 사상면, 말하는 것, 내 개인생활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 다 미친다.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내가 참 운이 좋아서 뭐가 된 것 같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재수가 나빠서 걸렸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재수라는 건 운수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 Nothing happens by chance.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이것이 개혁주의다.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성육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로 되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이다시다 그랬죠. 히브리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 효과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데 구약에서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이 입고 오기 전에 그때는 이런 의식법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직접 예수께서 와서 가르치신 말씀 신약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그것이 무슨 계약이요? 은혜 계약.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그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통해서 행하여 그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와 본래 속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인격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출되는 그런 교비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성과 신성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조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How?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저거는 실력이 없으니 저렇게 언급이 많은 거예요. 저거는 그냥 엉터리로 갈 수 있거든요. 엉터리가 아니라 인간이 모를 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 Finite being. We are finite beings. 하나님은 infinite. He is infinite being.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인간 개인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죠. 야, 하나님께서 바쁘시겠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처지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한 장 이렇게 보더라도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때는 인성을 또 나타낸다고요. 비조 행할 수 있게 할 때 비조 같은 거, 신성을 행할 수 있게. 그런데 또 내가 불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가 올랄 때, 자기가 몰라요. 와, that doesn't make any sense. 자기가 올랄 자기가 몰라?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 왜 예수께서 잡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뭐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으로 볼 때는 몰라요. 예수께서도 신성을 줄 때는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올랐다를. 신성으로 볼 때는 알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게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는데, 어떤 때 우리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때는 신성을 사역하시고, 어떤 때는 인성을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때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신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시고 그거 주시세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라고 muy importante.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정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성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고 그의 귀한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각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담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담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두 번째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아니 효과적인 부름 그게 나온다고 책에 보면은 그게 돼 있잖아요. 효과적인 부름 그때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효과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Effectual calling. Effectual calling.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난 영영 예수 못 믿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걸 뭐. I hate him. 난 예수가 싫다고. 하나님이 싫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라고. human autonomy.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순에 빠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파되지만은 복음을 이렇게 내가 많이 전하지만 설교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서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줘가지고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지? 너 죄인이지? 맞지? 그런 말 되기만 해도 누구한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름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모든 사람에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한 5분 동안 설교하지 않아요? 이건 일반적인 부름이요. 이것은 일반적인 부름, 유니버설 콜링이에요. 유니버설 콜링. 이건 누구나 다 들어. 다 듣죠. 그러나 다 들은 사람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예수 믿게 되거든.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서 그 부름이, 설교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작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어로 좀 쉬워요. inclination, incline to believe in God, inclination. inclination 그 자체는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 둬보세요, 여러분들. 안 돼요. 100년 더 봤자 가만 놔둘 것 같으면 다 멸망하지. 하나님께 스스로 올 자 아무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 살리셨다. 너희가 그때 공의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본디서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너희에게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들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지 않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 믿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야. 여기 참 신앙 고백에서 참 기억했다고. 믿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공로, 이걸 믿게 되는 것도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니까, 믿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마음을 incline,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 배웠지. 그러나 저 감리교는 달라. 감리교는 그렇게 안 가요. 나사렛교, 감리교, 또 침례교. 침례 두 가지가 있어요. 개혁주의 침례가 있고 또 아르메니안주의적인 침례가 있어요. 혼동하면 안 돼요. 아르메니안주의를 맞는 침례교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할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고 싫으면 그만두시고. 그럼 믿음을 가서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으면 되는 거야. 싫으면 그만두시고. 이게 참 문제가 크죠. 왜 문제가 큰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자는 너무나 아주 너무 비좁고 그냥 하여튼 내로마인 가죠. 영어로 비갓. 여러분 그런 단어 알아요? 비갓이라고? 비갓. 이 비갓의 말이 뭔가 하니 아주 비정한 사람. 우리 말은 뭐라고 그런 단어가 있을 거지만 하여간 그 꽁생원이 같아서 뭐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뭐 한다고 그게 가장 옳은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 무슨 이런 기뻐하시는 거 없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택한 사람을 택해 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 믿을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되거든요. 만약에 아르미니안주의자가 만들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정신병자들이나 어린애들은 평생 예수 못 믿겠어요? 이 정신병자들이 뭘 알아요? 그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헐만지르. 또 어린애가 뭐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있다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개혁주의자는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뭔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 efficacy, 그 효과는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 신앙급에서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시는 분 있어요? 신앙급에서 언제 만들어졌어요? 저 누구야? 저 이영란. 몇 세기? 17세. 그래. 1643에서 1647까지 영국 런던에서 5년 동안요. 이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만들 때에 누가 사회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는 사람 상주리.
그거 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에 거기서 사회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한 목사? 매번 교회 할 때마다 오른손 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수하고 서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르면 지금 기억하세요. 시험 봐요. 윌리엄? 자, 그래도 모르겠어요? 트위스. 참 이 사람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요. 우리 요새 목사들은요, 좀 대단히 미안스럽지만은, 촬영 미안스럽지만은, 나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 진짜 성경 때문에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가 지금 많이 떨어진지 알아요? 경건미가 없다고, 경건미가. 그럼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또 함부로 아무렇게나 드리잖아요. 열린 예배. 그리고 쿵짝쿵짝 하는 거 무슨 CCM인가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다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같이 서서 하나님께 문제받아야 절하시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영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음에 최비수 차례요. 준비하시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 육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 하는 소리인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은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닿는 심판대 가서는 물론 구원받고 못 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인다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도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서 얼마나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 한마디 한 거, 생각한 거, 그거 다 나타난다고. 이게 말할 것 같으면, 야, 하나님 참 바쁘시겠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건 무식한 말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This is God. human being, creator.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수술하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8번.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습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히 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 위하여서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정복하여서 모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보면 말씀과 성령이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성령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 많이 나죠? 뭐예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요,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 우리말 대접한 말고, 영문으로 된 것만, 킹 제임스 버전. 거기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칼빈 밀러. 칼빈 밀러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책 버리세요. 그거 성경책 아니에요. 칼빈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 책에다가서 그 자기 논문을 집어넣었다. 그 제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Why we should read KJV. 왜 우리가 성경역을 읽어야 되느냐. 그 제목은 참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건 환상기도 이걸 찬성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마르커스 보르그. 마르커스 보르가 자기 친한 친구예요. 마르커스 보르그. 이분은 뭘 가르쳐요? 예수는 동전으로 탄생 안 했다. 예수의 죽음은 그냥 자기 죄에 대한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오는 것도 없고, 또
또 부활한 것도 없다. 이렇게 가진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참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출판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출판사가 어디냐 하면은 홀만 출판사예요. 홀만.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나왔는데 요즘 보면은 어느 출판사가 말할 것도 없이 내비게이터로 나타났어요. 내비게이터. 들어봤어요? 내비게이터라고? 성격이가.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한지 알지 못한 내비게이터. 그분이 내비게이터가 뭘 만들었어요, 요즘에? 그렇죠.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고 합니다. 성경책. 메시지. 들어봤어요, 메시지라고? 들어봤죠, 메시지 아마 가지고 있는데 계속 깨요. 요즘 와서 그렇단 말이죠.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이 성경책을 만들었다. 이 책을 엉터리. 이거 무슨 호모세스 같은 건 다 빼버리고, 하여튼 그리고 전부 이제 말을 전부 다 바꿔놓고, 누가 만든 건데?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이 만든 책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이런 사람과 짝짝꿍짝이에요. 딱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미국에 저기 올라가다 보면은 워싱턴주에 나서 워싱턴에서 강한 건너가기 때문에 캐나다 아닙니까? 캐나다. 밴쿠버. 거기에 리젠트 신학교가 있어요. 리젠트. 거기에 영성학 가르치는 교수요. 나이가 지금 80이고 지금 은퇴했지만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이런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 이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 그게 무슨 말 써 있어요? 알아요? 6장 10절에? 오늘 처음 나오셨구나. 안 써요. 저 우리 최 6장 10절. 그렇지. 그게 제일 잘된 건 영어로 어떻게 돼서 잘된 거는 영어 성경 읽어봐요. 그 부분 영어로 읽어보세요. 6장 10절 영어로 읽어보라고. 뭐 듣겠어요? 그럼 내가 읽을 때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 책을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 사람 이 성경책 보면은 as above so below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no way. 이거는 관상 기도에서 쓰는 특별한 그런 용어라고. 뭐냐 할 것 같으면 둥글한데 위에나 아래나 모든 게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론이에요? 단일론. 들어봤어요? 단일론이라고?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 우리 박 집사님이 물어봐가지고서 저 컴퓨터 달라고 그랬어요. 단일론. 열쇠 페이지 기가 막히게 생겨주세요. 읽어보세요. 단일론. 이건 단일론은 헬라의 철학 사상인데 뉴에이지 운동과 똑같은 것이에요. 단일 모든 게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 옳은 것과 그런 것의 구별이 없어. 상하 구별이 아무것도 없어. 어둠과 빛의 구별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도 없어. As above, so below. 이거 이렇게 번역한 책을 돈 주고 사고 된 게 지금? 어디서 나와? 출판사가 어디예요?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홀만 출판사도 이렇게 이번에 참 좋았거든요. 여덟까지는 이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다. 이제부터 성경에 거의 지켜갑니다. 그리고 또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스레이터가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버지마다 빼버려요. father 그런 단어가 없어. son 그런 단어가 없어. 왜 그러니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꾸 조용한다고 기독교 신자하고. 너네 종교는 이상하단 말이야. 아버지가 있고 신이 아버지 있고 신이 아들도 있냐? 우리 알라스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 안목을 가냐면, 누가 연락 안 할 것 같으면 YWAM. YWAM이 뭐냐 하면은, Young Man, Youth with a Mission. 그래서 뭔가 하면 전도다. 예. 거기서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는데, 안목을 가는 게, 너 그거 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슬람권에 전도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앞으로 그칠 때 그거 빼버려.
그래가지고 전 내버렸다. son 그런 말이 없어. father 그런 말이 없어.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게 왜 자꾸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사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피터 목사가 불난 거 봤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어저께 이메일이 왔는데 여기다가 수술해가지고 볼 이렇게 붙인다. 사탄 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여자는 또 혀를 또 이렇게 수술했더라고. 돌로 갈라가지고 뱀처럼. 이게 지금 한국이요. 여러분 보고 싶은 내가 다음에 떼서 드릴 테니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이런 걸 속지 말라고 말이야, 메시지. 많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거 써요. 그렇지 않게 스코필드도 뭐예요? 그 사람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고, 변호사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인데, 1906년에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만들어가지고, 성경, 여기에다, 여기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아냐 말이야. 히브리 말도 몰라. 헬라 말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도 안 갔어. 어떻게 아냐 말이야. 이 성경이 그래도 1900년 20세기 초기에는 자유주의가 하도 팽창할 때니까 그래도 그게 보수였다. 세대주의가 보수였으니까 세대주의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한국에 나갔으니 또 그냥 신학교가 세대주의. 해방되고 6.25 사변 터지고 그때쯤은 좋은 목사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총실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박윤선 박사나 박경영 박사가 하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웨스트민스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비로소 총신이 개혁주의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전부 세대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사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99.9%가 좀 세대주의예요. 우리같이 개혁주의는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돼야만 다 통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신앙 고백서도 이것도 보세요. 절대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걱정하시죠. 신앙 고백서는 구약과 신약을 가릅니까? 안 가릅니까? 안 가른다고요. 안 갈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나 중에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세대주의는 갈라.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이건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혜 시대, 혹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 하루 속에 집어넣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게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그때 왕국이 건설돼가지고 천년 동안 이 세상에 왕국한다. 이것이 세대주의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렇게 안 했지. 어떻게 가르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32장. 33장, 2장. 네, 그때 갔어요. 간단해요. 3절밖에 없어. 이 세대주의 학자들은 희담하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일반 부활, 모든 게 다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하죠. 동시에 부활하고, 동시에 재판받게 되고, 심판, 나쁜 사람들은 입장으로, 좋은 사람들은 입장으로. 좋다는 게 좋은 행동했단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왼쪽 페이지 우단에 중간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착한 옳은 일을 행한 자는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크리스탈 클리어. 순간적이라. 요한복음 6장 44주 같은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라.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마지막 날에 4번 5번 나온다고.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단수요 복수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성경 보면은 헬라어 성경 보면 단수라고. 그래서 에스카테 헤메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헤이, 에스카테 헤메라. 헤메라 단수요.
이게 만약 복수를 끄고도 어떻게 되겠어요? 헤매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헤매라. 단순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여러 번 나온다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예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고. 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 중에 두 번 있다고. 한 번은 와가지고 지금서도 모르게 자기 잘 믿는 그 교인들 다 데리고 올라가고, 그 뭐라고 그래? 휴고, 랩큐.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제 7년 동안 대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에 7년 대화 날 것 같으면, 저 목사님 세대집이 나가서 7년 대화 나. 7년 대화. 방송 설교 얼마나 많이 나왔지? 7년 대화. 근데 다른 사람 뭐 듣고는 아멘 그러시지만은, 이거 좀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옛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종을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갈보리 사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그날의 모든 그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리니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마땅히 경건함으로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의에 거하는 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죠. 12절.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는 이제 그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9장 들어가서 봅시다. 자유의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무엇이 없냐 할 것 같으면은 능력이 없다고. 능력. 여러분 아세요? 능력과 의지는 달라. 능력과 의지는 달라요. 내가 뭘 먹고 싶어. 그건 자유요.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 또 먹을 수 있다 할 것도 먹을 마음 배가 배는 거 보면 먹을 마음이 있지만은 능력이 없잖아요. 못 먹잖아. 팔다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 난 그대로 멸망하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냥 죽고 말지. 절대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고. 변화가 생겨가지고서 옳은 일을 할 마음이 생기고 어느 정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아이디어. 봅시다. 9장 1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다.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비시디아로 전도하러 갈 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올라가지 말고 저기 마케도니아로 가라. 연락해 줬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더러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그리고 비율이 있는 그런 짐승이 막 내려왔다고 보자기.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더러워. 나 유대인인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또 비율이 있는 거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이요? 이방인들도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집을 내려오니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고넬료는 저기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 전도하는 그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구약시대에 우리가 왜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또 무슨 또 무슨 구비까지 대한 돼지고기 먹지 말라. 또 무슨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달라야 돼. 여러분,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하단 말이, 여러분, 쓸 수 있죠? 되게 쉽죠, 이거? 쉽잖아요?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잖아요? 이것도 쉽죠? 좀 쉽고, 그래야만 다 가져니까. 좀 안 쓸 것 같으면 늘 해버리니까. 하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set apart. set apart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구별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아직 예수 몰라.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빛의 자녀들이요. 빛과 어둠을 사귀지 못하죠. 그러니까 we live in this world, but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not of this world. 이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동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화. 이 카다시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거 우리 신약성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라고. 하기오스 마찬가지요. 거룩하다는 말인데 분리가 됐다. 세퍼레이트.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냄새가. 제가 부산서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 얘기지만은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밖에서 노숙하고 살다가서 방송국에 취직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남의 집에 하숙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밥 먹기 나가서 나쁜 말 하지 않지 모범 학생이지 그러니까 그 뒤지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학생 교민나 그러더라고요. 학생 교민나 그러더라고요. 뭐가 냄새가 났던가 보죠?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볼 때 뭐가 냄새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권하고 싶냐면은, 팍스, 항상 이야기하지만, 존 팍스가 쓴 기독교 순교자들,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라고. 내가 어저께 그 책 보다 왔는데, 참 너무너무 이야기할 게 많아요. 순교자들. 기독교 순교자들, 영어로 Christian Martyrs. 영어로 Christian Martyrs. 영어 보는 사람은 영어로 Christian Martyrs. 한국말에서 번역한 거, 기독교 순교자들. 한번 사서 보시라고. 돈 얼마 안 해요. 9불 조금 넘는다고. 그거 사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예? 뭐요? 뭐라고? 냉면? 오, 참, 냉면 그랬네. 그거 잊어버렸구나. 나이 많으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냉면 한 그릇 값. 냉면 한 그릇 값. right, yeah. 예? 모란각 냉면 제일 맛있어. 난 평양 사람이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 여기 말하면 안 되잖아. 여기 거룩한 장소예요. 자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The perfect being. 근데 우리에게는,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죠. 그런 능력이 없다고. ability, capability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혼자서는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어린애가 지금 철도길에서 어린애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철도길에서 어린애 놀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데려오고자 끌어내려오고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lacking capability. 그래서 인간의 무지의 상태에서는, 즉 에덴 동산에서는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변성이 뭔지 알죠? 변할 수 있는 changeability.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 어떤 사람이 그걸 자꾸 물어요. 왜 아담이 타락했냐? 왜 아담이 타락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렇게 한 거예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타락 전 선택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셨다.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도를 내 가지고서 예수 은혜 계약을 세웠다. 두 개 다 칼빈 선생은 타락 전 선택설을 믿어요. 또 아까 봤죠? 트위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만들 때의 사회 한 사람 목사, 그러면 또 그 타락 후 선택설이고 둘 다 맞고 어느 하나가 이다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3번 인간 타락하여서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런 의지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인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의와,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지정의죠? 우리가 타락했다 그럴 때 뭐가 타락했어요?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정의, intellect, emotion, volition 다 타락했다. 생각하는 것, 아는 것도 삐뚤어져. 바로 못 봐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져. 또 무슨 행하는 것도 다 삐뚤어져. 지정의, intellect, emotion, volition. 어느 하나도 완전한 게 없어요. 생각도 바로 못해. 뭐 행하도 바로 못해. 그 인간이라고. 이런 인간이 우리가 만물의 짓기에 맞는 못한 인간 아니겠어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은 욥기서에 보면 좀 심한 말로 말하죠. 인간을 욥기서에서.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그 인간이라고 해요. 피조물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칼빈주의 이런 개혁주의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예수 믿게 해주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아이디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능력을 소유했으나 아직 3번에 영적 그런 선을 못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그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서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도 또한 결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요담이지 말하지만은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순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듣죠. 효과적으로 불러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중생께 만든다. 중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 옛 것이 다 지나갔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엔 회심이 있어요. 회심, 컨버전. 회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 회개, 믿음. 회개, 믿음.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 어느 게 앞서고 뒤서고 없어. 회개하고 믿음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회개는 뭐 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용서를, 죄사함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걸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죄 안 짓겠다. 나 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믿음에 가서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 모든 죄의 사함을 얻는 걸 알아. 알았죠? 근데 이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 내가 그것을 믿어. 내가 그것을 동의해. assen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게 믿음이라. 일단 회개와 믿음은 항상 comparable. 항상 똑같이 왔다 갔다. 그것이 conversion. 그것이 회심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요. justification.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 천사가 돼가지고 이제 뒤에 조금도 아무것도 안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디카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디카요. 그냥 항상 여기서만 10번 얘기했을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또 이야기한다 그럴 거예요. 오미크론, 오메가 이 두 글자로 끝나는 말이 윤리, 도덕을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 간주한다. 무엇이라고 인정받는다. 그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디카요요.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한다. 인정받는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가려웠다고. 오케이? 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돈 같은 죄가 있어요. 또. 이것을 예수의 피로 이제 가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니까 나를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무슨 같이 말하죠? 기도할 때 공로 없이.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조세프틴. 들어봤어요? 조세프틴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럼 듣고 마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거기에 있는 이 원주민 목사인데, 뭘 가르치는 거 아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만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지 말고, 무조건 지옥 감축하지 마. 뭐가 틀리나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내고 말 맞지 뭐. 그걸 맞지 않아요. 과거 현재 용서만 받았는데 뭘 또 자꾸 또 울며 불면서 회개. 그러니까 뭐 있어요? 신학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는 남아있어. 그런 거 우리가 매번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말하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개시켜서 그를 은혜의 상대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를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해줬죠.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우리가 언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움직여 주어서 내가 어느 정도 서로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점점 선해지는 것이지 갑자기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두가 한꺼번에 들어버린 게 아니다. 이런 경험하다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당장 다음부터 다 됐고 또 어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어떤 때는 또 죄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술 좀 마시면 좋겠다. 술 못 마시니까 이게 무슨 재미야, 그러잖아요. 담배 못 피니까 무슨 재미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성화가 될 것 같으면 그 뭐라고 그래? 성화죠, 성화. 달다는 거. 성화가 돼갈 것 같으면, 그런 다 필요. 옛날 것은 그건 다 배설물 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나를 다 채워.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점점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속사람 이렇게 세워질 것 같으면은 점점 이렇게 세워진다. 세워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을 때는 완전하게 돼가지고 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죠. 몸은 가족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899불 99절짜리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혀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관 속에서 희생이 퍼뜩 일어나. 앞에 갔던 자기 영혼과 별 앞에 가요. 영화로운 몸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라죠. 그날에 영원한 몸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짜를 믿은 사람, 엉터리 믿은 사람, 가짜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시간이 다 하여간 하늘 끝까지 하고요. 다음 학기에 또 계속해서 할 테니까. 자, 한번 장로님 한번 기도하세요.